임재가 가득한 그런 경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정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구원 받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됐대요?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는 그것을 주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 누가 계세요?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이 땅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 된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한 성령에 의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침례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방언받은 게 성령 침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됐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 한 몸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완전히 잠긴 거, 이게 침례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고, 그래서 나는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물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물침례에 순종하실 세 분의 형제자매님 계십니다. 이게 물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네, 시작.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 아멘. 예,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뭐요? 침례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침례는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물침례를 통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물침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이것을 간증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음을 물침례라는 모형을 통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어땠어요? 더러웠습니다. 악한 마음, 악한 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선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뜨거운 인두로 양심을 지진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가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 이게 물침례를 통해서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제 물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 지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들, 은사들을 써서 섬기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벗어난 방황하는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방황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체들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를 복종하느냐.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누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냐, 그 위에 기록되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꾸며낸 겸손과 천삭 숭배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몸은, 이 교회는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즉 지체들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지체들끼리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20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거든. 이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만약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성장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규례들에 복종하냐. 왜 너희들 규례들에 복종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규례들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규례들은 첫 번째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율법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네, 시작.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것이며. 아멘.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없애신 목적이 뭐예요? 지키지 말라고 없앤 거예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없애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지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규례들, 즉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들, 즉 율법에 복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의 초보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규례들에 복종하려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그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초등 원리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초등 원리들에 우리도 속박되어 있었다. 이 초등 원리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즉 율법 아래에서 속박받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세상에 천한 그 초등 원리 즉 율법으로 돌아가 속박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때와 해를 지키니.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규례들, 율법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규례들, 즉 율법들에 복종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규례들은 성경에서 정의 내려주기를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는 율법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규례들은 우리가 복종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과 종교들을 말합니다. 그 철학과 종교들에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만지지 말라, 바꾸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인데 이것들은 다 사람에 따라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도리들에 따른 것들이다. 아멘.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한 규례들에는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철학과 종교입니다. 철학과 왜 그러냐면 철학과 이 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등등의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철학의 하나의 큰 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금욕주의가 종교의 바탕이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핵심이 됩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욕망 및
세속의 명예나 이익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상이나 태도를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이 금욕주의가 바로 철학과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런 철학과 종교에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철학과 종교들,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낸 것, 이거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인 이런 것들은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맞죠, 여러분? 죽은 거 맞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금욕주의의 바탕을 둔 이 철학과 종교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은 뭐에 따른 거냐?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뭘 따른 거냐?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 즉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이러한 것들에는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면 다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다 어떤 종교성이야. 잘못된 경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6절에서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네, 시작. 우리 사람들의 명령들을 도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노라. 아멘. 네, 이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뭘로 가르쳐요?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이 고행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그러한 종교들, 이런 경배는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지금 말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마귀들의 교리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의 교리들, 이 핵심이 금욕주의예요. 핵심이. 그래서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만 드려졌기 때문에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이 있죠. 가장 큰 종교, 슈퍼 종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예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신부, 수녀가 이르기까지 결혼하지 말라는 게 교리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들의 교리예요. 이거는. 불교는 어때요? 불교 마찬가지예요.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뭐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 마귀들의 금욕주의, 이게 종교의 하나의 큰 핵심이 된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내가 믿는 신을 섬기면 더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들의 교리들 가운데 하나가 음식물을 상가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또는 특정한 이 기간에는 음식물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카톨릭에도 있고 다른 종교들에도 있어요. 먹지 말라. 금식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의 라마단 있잖아요. 이 라마단은 이슬람역의 9번째 달로서 이슬람교에서 코란이 게시된 신성한 달로 여겨져요. 이 9번째 달은. 그래서 한 해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음식과 흡연과 성교 따위를 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이게 자신들이 믿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러한 마귀들의 교리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사람들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른 교리에만 복종하지 사람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신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리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유죄를 많이 시킬 뿐이니라. 아멘. 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은 의지대로 경배하는 것이지 바르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방법이 뭐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의지대로 경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경배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배
기억나시죠? 자기 의지대로 경배 드린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땅에 소산물을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경배와 같은 그런 헛된 경배를 드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드리는 경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복종하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은 심지어 이교도들이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헛된 경배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마귀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런 헛된 경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은 자신을 낮추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낮춰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꾸며낸 겸손을 말해요.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 또한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겸손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또 몸을 경시하는 죄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경시하는 것,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경시하는 것, 여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들,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몸이 만지고 싶고 맛보고 싶고 손대고 싶은데 하지 말라라는 이 금욕주의,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들이 몸을 경시하는 데는 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보시면 아무 가치가 없으며 아무 가치 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가치 없는 일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바탕을 둔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 그래서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따르게 하는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아무 가치 없는 이제 그런 종교 생활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종교 생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종교 생활을 좀 버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 활동은 뭐예요? 종교, 죽은 신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에게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바르게 경배드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에서 행하라고 하는 의무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키면 좀 뭐 한 것 같은 거예요. 그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좀 내 할 바 다 했다, 또는 뭐 잘 섬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이제 난 주일날 예배 안 빠졌으니까 뭔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육체를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거든.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은사를, 선물을 주신 대로 써서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규례들, 말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례들, 첫 번째 규례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금욕주의의 바탕을 둔 철학이나 종교, 여기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교리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복종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무가치한 것들이다 라는 거야. 그러므로 규례들에 복종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 그것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만족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래요? 큰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큰 이득이 되는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큰 이득이 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이 세상 삶을 좀 청산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그냥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족함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만을 그렇게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삶만이 정말 영원에서 없어지지 않고 기억되고 보상되는 가장 가치 있는 큰 이득이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